밖에 냄새나. 그럼 어린 마음에 그거 똥안 발라 이컹이컹 대긴다고. 그러다 미끄러서 넘어지고 다 젖었고 그랬었어. 옛날에는요 왜 이렇게 뒹굴을 뿌렸어 똥을. 그래가지고 냄새 그렇게 나지 않아. 그러니까 기다리면 가지 말아야 돼. 얘네 신발 다 똥 묻어. 잘못하면 옷에도 다 묻어, 다 묻어. 옛날에 그랬다고. 예? 그러니까 길을 다니면 가지. 예배도 마찬가지야. 예배 같은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형식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문제가 커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내게 있는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으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예배 3요소 하면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찬양만 드리면 예배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냥 아무리 예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불꽃 같은 마음으로 막 싸움하면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산에 치케로 나도 많이 갔었는데 옛날에 치케로 가면요 이 도구들을 챙겨가야 돼. 나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 산발이까지 가져갔어. 나는 그 칡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하면 칡이 술술술 굽혀나. 어느 건 잘라져. 어느 건 잘라져. 어느 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는 이만큼씩 있거든 칡을. 이게 도구를 가져가야 뭐 칡을 캐잖아요. 내가 맨손으로 갔어요. 맨손으로 가서 얼마나 뭐 나무 꼬지로 이렇게 파가지고 얼마나 칡을 캐겠어요. 하루 종일 캐야 한 뿌리나 캘까 말까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비춰진 예배를 정확하게 우리가 드려야 돼요. 아멘. 그렇게 안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1장 11절 이하로 그러잖아요. 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야 너네 살찐 뭐 짐승이나 피 내가 그거 기름에 아주 동물의 기름에 배불렀어. 이제 가져오지 마. 그리고 내가 마당만 밟지 마. 내 마당만 밟지 말래. 내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데 내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안 드려지면 그 예배를 악한 거라고 보세요.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참다운 예배를 드리자면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규정해요. 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 응? 우리가 의인이잖아. 근데 의인인데 우리가 악한 자라고 칭함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이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잘못된 게 하나가 뭐가 있네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그 신이 있어요. 지방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셨다는 얘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당연히 안 받으시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23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신을 그 지방신을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새와 짐승과 사람의 모양으로 그 우상으로 섬기는 게 되게 많죠, 이 세상에. 그죠?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영원한 구원의 주권자는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온다는 거니까 다윗계 통해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보냄을 받아요.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 택하셨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죠. 사실은 이방인에게 먼저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면요 이스라엘 사람 90몇 프로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구원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믿지 못하면 구원의 자녀가 못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되겠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처럼 그 하나님의 신명인 여호와를 부릅니까? 여호와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어디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여호와를 믿는 자는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이 중동이나 아랍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사실 그 사람들은 복음이 정확하게 심겨지면 그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고하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신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가 없고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맨 땅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나아? 아니면 있는 건물 부셔가지고 새로 짓는 게 나아? 아니잖아. 맨 땅에 건물을 지어야 빨라요. 만약에 이걸 건물을 두드려 부시려면 이거 막 포크레를 막 하고 막 그냥 막 두드려 부시고 그걸 막 날르고 또 뭐 청소하고 그러고 맨바닥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앙이 잘못하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모든 우리 마음가짐이 바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도 뭐 솔직한 얘기로 잘못 그냥 뭐 막 하면 그냥 뭐 청바지나 뭐 아무거나 입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는데 이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옷을 정돈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막 하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 난 이해하기 싫어요. 성경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우리한테 지지하는 의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옛날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림과 둠민과 다 정말요. 이 물두멍에 손 씻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옷 청결하게 입고 들어가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리고 죄가 있을까봐 그 전날에 그 속죄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전날에 속죄제를 드려. 응?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까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게 폐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게 폐해졌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나가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경 위에서 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사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사실은 영과 진리로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사실은 내가 좀 심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지 말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만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건 건너뛸 거예요. 건너뛰고 이건 다음에 할 거예요. 건너뛰고 우리가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것 지금 말씀드렸어요. 23절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외적 내적 모두가 우리가 거룩하게 일단 갖춰져야 돼요. 일단 거룩하게 갖춰줘야 된다고.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인가요? 24절인가? 맞네, 23절. 여기 보면 니네가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많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대포로 예배 드린다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안 속아. 속에는 시기, 질투, 더러운 마음에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갈증 보니까 누가 그러더만 뭐 집사님들은 좀 이렇게 고상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각도를 좀 해서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구만. 네? 목사님은 또 더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구만.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은 속지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주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약간 숙이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들 수 있겠지. 하나님은 예인을 막 똥이나 싸니까 개탄 놓치면서 우리가 무슨 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굉장히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야. 근데 좀 뻔뻔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이 마음이 약하고 좀 이렇게 어둡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지면 말이요. 이 마음에 막 걸려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 뻔뻔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열심히 일주일간 막 내가 옛날에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막 뭐 별짓 다 했지 뭐 그냥 막 그때 30살 때야 28살 때 막 교회 가서는 막 부장 집사님이니까 막 그냥 막 믿음 좋다고 그러죠. 밖에 가서 개판 치는 거야. 사람 술 먹을 때 같이 술 먹고 그냥 막 놀고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그냥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전도하러 아유 내 모습 참.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그럼 되는 거야. 죄를 열심히 짓고 와서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미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끝나고 또 와서 그냥 죄를 이빠이 짓는 거야. 나 죄사. 그리고 또 와서 주님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또 하고 또 갖고 빠이 하다가 나중에 그런다는 거야. 주의 복은 영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게 줄 수 있습니다 하고 또 죄를 짓는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 패턴의 기도에 이 기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자꾸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똑같은 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말씀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그것은 문제가 있는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은.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하지 않는데 그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범죄하지 않는다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의견인데,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을 죄를 짓지 않게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걸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 두 가지 다 동의해요. 저는 다 이 두 가지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당연히 죄를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뭐 자꾸만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냥 막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막 의를 드러내고 막 이게 자기를 나타내고 막 이런 죄들은 우리가 뭐 계속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든가 훈련하시든가 해서 깎아하시든가 해가지고 그걸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신지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충량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게 출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5장 16절도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가 있게 해서 항상 무슨 이라는 많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열매를 받게 합니다. 이거야. 응답을 받게 하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택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고 우리가 사랑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노력과 의지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공로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어서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내심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잠언서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건 뭔 말이에요? 내 의지로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성령님께서 주장해 준다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성령의 그 사역이 뭔가 그걸 내가 이게 말씀으로 조명해 주는데 오늘 너무 길어. 그래서 내가 사실 그거 빼고 예배만 지금 말하는 건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란 걸 내가 확실히 믿으면 내가 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해야죠. 아니면 높은 데 있으면 내가
그걸 산을 깎든가 아니면 내가 올라가면 되는 거지. 아멘. 낮은 데 있으면 피하면 되는 거지. 왜 낮아졌냐고. 시 사람들은 자꾸 이러잖아요. 응? 나는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원하고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참 이게 자,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9장 13절 이렇게 있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근데 여기서 긍휼은 뭐냐면 엘레오스인데 이건 뭐냐면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긍휼이 여기다 나는 긍휼을 원하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가 그런 마음,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네가 교만 벗어버리고 너 교만 거만 벗어버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말은 막대기보다도 못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긍휼한 거야. 아멘. 내가 과연 무슨 뭐 세상에서 어떤 큰 것 마냥 하나님 앞에 크게 서 있으면 안 돼. 상한 심령으로 서 있어야 돼. 아멘. 긍휼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돼. 아멘.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마음을 서 있을 때, 응?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인애가 뭐예요? 이게 헤세드는 뭐냐면 이게 사랑하고 같아. 사실은 헤세드가 이게 친절 뭐 이런 건데 이 헤세드는 이 인애는 사랑하고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긍휼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쫓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게 형식적인 예배가 이사야 1장 11절 말씀하잖아요. 응?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이거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럼 끝난 거죠. 예배 시간 하면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나와서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뭐 하는데 하나님 더 짜증나는 거. 응? 여러분도 그렇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밥을 먹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내 앞에서 밥 먹으면 불쾌하잖아. 마음이 안 좋잖아. 솔직한 얘기.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 하나님. 짜증나거든 그거. 어? 아니 얘네들이 좀 이렇게 긍휼한 마음 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상한 마음 가지고 내한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 잘났고 딴 생각 가지고 막 나와. 응? 서기가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셔요. 아멘. 말씀을 지키면서 여기 말라기 3장 7절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게.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상실된 예배. 내 중심이 하나님께 바쳐지려고 하는 그 중심이 들여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꼭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이거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셔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요. 이게 미가서 6장 6절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아들을 하나 이렇게 제물로 드렸어. 신들한테. 그죠? 그래가지고 입다 때도 그랬잖아요. 입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니까 자기 딸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자식들을 하나 막 드렸다고 신한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런 배경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있는데 성원이 가지고 내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문의 강문 같은 것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마다를 드릴까? 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게 제재를 분명히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정의가 공의, 정의. 예? 그러니까 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빼놓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보이는 선행을 하고 말만 앞서는 그런 거요. 그리고 그냥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열심 하나님께서 받으시라 하는 사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 말씀이 기본 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 받으셔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뭐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너에게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은 너희가 성령에 새롭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진리를 믿어야 돼. 진리를 말씀을. 구원이 어떻게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거야? 아니라니까. 지금 솔직하게 나는 말 못해요. 솔직히 한국교회에 지금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님 믿음 구원 받아, 예수 믿음 구원 받아. 그게 왔다 갔다 교회 속에 댕긴 거야.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게 형식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 끗 차이에요. 바보와 천재도 한 끗 차이래네. 마찬가지야. 내가 형식적으로만 믿느냐 진실을 믿느냐는 말씀 하나 차이야. 말씀 하나 차이.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그냥 나오고 막 그러면 다 구원받.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낮에 거듭나지 않으면 됐나오 안오됨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얘기는 지금 저거 할 거니까 다음에 내가 설교할게요. 지금 예배에서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9절 보면 그냥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믿어야 되거든. 이게 구원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무대뽀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었어. 응? 그리고 찬양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드리고 그래. 구원의 정의가 뭔데요? 그거 아니거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있는 얘기는 하냐면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얘기는 영은요 루아예요. 영. 그게 푸뉴마 헬라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루아야. 바람. 영. 하나 물리적으로 표현할 때 영을 바람으로 표현해. 바람. 물리적. 그냥 할 땐 영이라고 그랬지만,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으로 부르라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가 뭐야? 알레데이야. 말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응? 자, 여기 우리 저기 성도님들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왜 똥지치라고 했네. 영과 진리로 예배가 안 드려져. 말씀으로 드려지지 않고 뻔 세상적인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 부상이나 했었고 뭐 돈 거들라고 뭐 우리 교회 짓니까 헌금 많이 냅시다 하고 막 독려해가지고 다 뿌려가지고 뭐 막 작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 예배 돼요? 안 받으신다고.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여러분 봐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뭐냐면 이 차가 핸들이 좌측으로 틀면 좌측으로 가는 것처럼 이 목회자 따라서 이 양들이 가. 그래서 잘못 만나면 안 돼. 큰일 나요. 어? 그래서 큰일 난다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부터 찢어야 됩니다. 왜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잖아요. 이게 지금 의미가 뭐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니는 마음을 찢으라는 게 옷을 찢는 게 뭐예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참담한 일을 당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옷을 찢는다라는 의미는 뭐야? 예배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을 마치 잘 섬기고 하나님께 마치 나가는 양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은 그대로고 네가 보이는 것만 하면 이게 예배가 내가 영이신 하나님도 안 받는다 이거야. 아멘. 예배는 자신을 깨뜨리고 부수고 조각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내가 구하는 제 상한 심령이 상한 심령.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상한이 샤바른데 뭐냐? 깨뜨리다 부수다 조각내다야. 내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다 할 때 나는 깨트리고 조각내고 부서진 심령입니다. 그래서 나 아무것도 없고 오늘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니 나는 뭐 주님의 사랑 은혜 없어서 내가 여태까지 뭐 기본적으로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받고 내가 또 이렇게 한 15년간 신앙생활 20년간 15년간 신앙생활 했고 나는 뭐 그냥 이렇게 그런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르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시편 34편 18절 보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고 시편 102편 17절 보면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멸하지 않아. 이게 빈궁한 아랄, 이거 벌거벗은 가난이에요. 이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드려.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거지 우리의 신념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가 있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병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건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전능한 주님께서 치료의 강사를 가해서 낫게 되길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드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비슷합니다. 예수가 병 낫게 해! 고쳐주냐고. 이게 안 된다. 이게 무지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고 해야 되거든. 기도는 지금 그렇게 하려는 거 하나님께서. 발가벗게 빈궁한 자가 되라는 거야.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빈궁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결핍하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빈궁한 자의 기도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웃과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요,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불편한 마음을 빨리 풀어버려요. 재화 예배 속에서.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화목은 이 화목하고 이 다알라서는 뭐냐면 화해하다, 변하다, 뭐 또 이게 뭐 변경하다, 교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온 전심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게 이런 우리의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온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잖아.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찢고 예배를 드리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웃과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긍휼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쫓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거창한 오케스트라나 거창한 옷을 입고 거창한 그 건물에서 하나님을 강대상 크게 꾸며놓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이 없어도 비록 초라해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우리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옷을 찢고 옷 찢지 말고 하나님께 화목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사람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말씀이 선포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구나, 맞구나, 뭐 이런 마음에 있잖아. 이런 이게 있어요. 대답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런 감흥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이런 건 다 성령께서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내가 어저께인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 어저께 그 박효진 장로가 뭐 그 사람이 나 처음 들었어 간증을 유튜브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뭐 달란트도 없고 막 그런데 굉장한 분이더라고. 아무튼 교도소 뭐 청소년 됐을 때만 80-90%가 다 예수 믿고 막 그렇게 됐더라고. 뭐 호송이 뭐 그 살인마 엄마 아버지 부모님 죽이고 형수 다 때려 죽이고 자식도 다 죽이고 그 자녀도 다 죽이고 그래서 뭐 사형에 처해졌는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뭐 하여튼간 뭐 90%가 다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고. 90%.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왜 예수를 잘 믿느냐면 하나님이 택했지만 그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 상한 심령이야. 응? 나는 도둑놈이라는 존재를 깔잖아. 나는 살인자라는 존재를 깔잖아. 그들이 내세울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말씀이 잘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 거지. 네? 여러분, 오늘은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지만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짚고 우리가 긍휼을 하고 정의를 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음 예배도 계속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상한 심령으로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야만 나는 됩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